올해 겨울은 사실 겨울답지가 않지요. 별로 춥지도 않고 눈도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겨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지금 나라나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겨울일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춥든지 안 춥든지 여전히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 봄이 오기를 다 누구나 기다립니다. 계절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겨울도 빨리 지나가서 내 삶의 내 인생에 봄이 오기를 누구나 기다리겠지요. 추위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 인생에도 안정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 신종 바이러스도 빨리 해결되어서 모두가 평안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든 생활이든 바이러스든 이렇게 우리는 추위와 어둠을 지나서 빨리 따스한 봄과 빛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해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달 제목이 봄이 오기를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또 그 봄을 재촉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그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봄을 이 땅에 오게 했던 그 봄의 전령자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나눌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아주 까만 어두운 암흑과 그리고 춥디 추운 혹독한 추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학자들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말라기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그 시기를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록된 성경도 없잖아요.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곧 우리의 영적 암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로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런 시간이 400여 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선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를 않고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새로운 강국에 의해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를 않자 이제는 그들의 종교는 어쩌면 희망을 상실한 채 그저 현실의 종교화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 신앙은요 제사장들, 종교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그리고 일반인들, 특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파 이렇게 양분되어서 종교 안에 서로 다툼, 마치 우리나라 여당, 야당 늘 그렇듯이 당시 종교도 그 두 파에 의해서 서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인 이익과 율법파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영적 암흑기고 극심한 영적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그리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추운 것처럼 어쩌면 이 영적 추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에 바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또 봄이 오는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의 추위와 그 어둠이 짙은 그 시간대에 정말 봄의 소식을 갖고 또 봄을 앞당기기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봄이 봄을 오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던 그 봄의 전령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겨울의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광야 예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예,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우리가 알듯이 의사였고 역사가였어요. 역사 기술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누가복음과 함께 이어서 읽게 되면은 오히려 더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역사가답게 오늘 이 일이 일어났던, 즉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던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느 시대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몇 년, 1900 몇 년, 2020년 이런 연도가 아니라 어느 왕이 다스린 몇 년이냐, 그게 그 당시의 연도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몇 년, 이게 그 당시의 연도를 두는데, 자,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연도를 따르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 즉 디베리오 황제 15년째 된 15년입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황제가 바로 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두 번째 황제가 생긴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오늘 누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술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시기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상황을 우리 1절에 이스라엘 땅의 복잡한 정치 구도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당시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둡고 추운 시기인가를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겨 통치를 했냐면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이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왕,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렸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역이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땅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그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그가 너무나 악하고 통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많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는요,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땅을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서 직접 통치를 하고, 갈릴리 지역이나 그 외 지역들은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술 방법만이 아니라 그때가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지고 그 나라는 여기저기 쪼개져서 다양한 이방인들이죠. 사실 헤롯도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조각조각 자기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현상만으로도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는 혹독한 추운 겨울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그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느냐?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암시적으로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슨 관계냐?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그 다음을 이은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냐? 바로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의 병사들이 예수를 잡아온 사건이에요. 그 예수를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어요.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근데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돼요. 왜? 종교 재판장의 재판관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종교 재판을 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장인에게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을 때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근데 내려오긴 내려오되 그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자긴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때도 세습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세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두 명의 대제사장 이름을 한꺼번에 기록함으로써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혹독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때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이 권력에 앞장서서 이 제사장들이 로마로부터 순종하고 대신 부여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어둠과 추위가 혹독한 그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바로 그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이 뭘까요? 비어있는 들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빈들, 광야 이렇게 두 단어를 여기저기 섞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다 원어는 똑같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병의 기적에도 보면은 빈들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또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저트, 뭡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여러분,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비슷하죠. 미드바르의 밑장 빼면 뒤에 바꾸면 다바르가 되는데 이 다바르가 어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 있는 건데, 자, 광야라는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돼서 미드바르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광야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뭘 생각할 거예요? 아, 광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와 믿음이 그 단어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는 뭐냐?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빈들, 즉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타락한, 정치적으로나 종교로 타락한 그들의 도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를 향해 나갔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을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코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됐을 때에 기독교가 갑자기 번성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번성과 부흥의 뒤면에는 영적인 타락과 또 반대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가 로마에 으뜸되는 종교가 되었지만은 영성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들어봤던 사막 교부들,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세속을 멀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주목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렇듯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진정한 영성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세례요한이 태어났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한 혹독한 추위, 겨울, 어둠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 봄을 일으키기 위해서, 봄을 깨우기 위해서 그가 가야 될 곳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혹독한 어둠의 겨울은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그처럼 광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의 종교는요, 두 파의 서로 싸움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렇죠? 근데 이런 싸움 속에, 이 종교적인 다툼, 기득권 싸움 속에 신물을 나서 광야로 들어갔던 무리들, 바로 1세기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로 광야, 이스라엘 땅의 유다 광야에, 사해 서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요, 거기는 자연 천연 동굴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동굴을 또 쉽게 팔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속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샀던,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좀 폐쇄적이었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현대사에 들어와서 그곳 사해 옆에 있는 유다 광야에서 한 동굴에서 사본을 발견합니다. 그걸 사해 사본 혹은 쿰란 사본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들이 남긴 그 글들, 2000년 전에 쓴 글들을 그대로 발견됐거든요. 거기는 습하지가 않아서 잘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1세기 때 성경과 너무나 똑같이 잘 전수됐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사해 공동체 혹은 쿰란 공동체, 그리고 파로는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파, 세속을 멀리하고 말씀을 쫓아 광야로 들어갔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혹독한 추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골방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맞이하는 그 시간, 그 자리, 나의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라 그랬다고 꼭 외국
중동 지방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광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어둠과 추위를 이기고 봄을 맞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로 나아간 그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요한이 그럼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데 뭐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면서 회개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징표로 물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봄이 오기 위해서 먼저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있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것을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고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함으로 나를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에 봄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요즘 신앙은 좀 밝은 걸 원하고요, 좀 잘했다라고 원하고, 뭔가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그리고 축복 얘기하면 좋아하지,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자꾸만 들추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따스한 봄날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에게 비춰진 그 말씀에 비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그냥 말로만의 회개, 기도만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친 혹독한 욕을 하더니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자, 8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에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야, 네가 정말 회개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대로 살아갈 때에 아, 네가 진짜 회개했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면 가서 내가 욕심을 채웠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를 맞이하고 나서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로 끝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 행했다는 거. 그리할 때 그 땅이, 그 자리가, 이 자리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기도의 말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욕심 마음만 버리지 말고 행동도 버려야 돼요. 당장 욕심껏 모은 것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당장 빵 한 봉지라도 사서 들고 가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로만, 교회에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어땠어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을 거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결국 내 부와 관계되는 거예요. 삭개오 때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당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착취와 강탈의 수단이죠. 물론 그 당시 군인은 다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군인이 있겠습니까? 혹 그들이 군 안에 들어가더라도 로마의 어떤 그런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였으니까. 그런 그들이 강탈하게 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착취하게 되고요. 결국 뭡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관리들 해왔던 것 중에 죄는 없는지 살피고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림은 당연히 자기 능력껏 거두고 부를 챙기는 것이 당시의 관리였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군인이면 당연히 그 당시에 식민사회의 군인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속에도 우리의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또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냥 찾으면 안 찾아지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보여질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회개 기도가 있죠. 경험해 보셨죠? 내가 회개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주로 그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게 죄였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깊은 기도를 들어갈 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 이것도 회개되나 할 정도의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주에 한 번 더 외쳐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랬잖아요. 소리의 한계, 시간의 한계, 내용의 한계를 넘으라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내가 생각하고 간 그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신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더 급하고 중요한 회개인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깨달아진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할 때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봄의 세계, 영적 봄의 세계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봄이 오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광야로 갔고요,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회개가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 주 광야에서라는 주제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광야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 속에 회개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것이 있걸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봄이 오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봄이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루빨리 이 혹독한 오늘의 문제, 오늘의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에 혹독한 어둠의 추위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따스한 빛의 봄날이 찾아오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삶의 진정한 변화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영적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 봄날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참된 빛의 따스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